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익규 목사님께서 2년 전 한 9월경에 장내시경을 하시고 직장암 완전 말기로 그때 당시에는 수술만 할 수 있어도 기적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황 목사님 믿음으로 참 직장암도 난치암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완전히 장을 막을 암덩어리가 장을 막아서 물도 흐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잘 넘기시고 또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참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항암을 하기도 하고 또 잠시 또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고 또 VIP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생활했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항암을 몇 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과정 속에서 이미 항암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을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섬기고 그러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는 항암을 하지 않아도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관리만 잘 하시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냥 이론으로만 부활을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본질을 부활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부활의 영원한 세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돌파해내고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참된 부활의 신앙, 참된 복음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신자는 위로자이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 신자는 위로자이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다면 모든 신자는 위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믿음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죠.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시대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1장에 우리가 나와 있죠. 믿음에 행위가 있었고 사랑에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인내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이겨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이겨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을 이겨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머리로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졌으므로. 가슴으로 가졌느냐 머리로 깨닫느냐의 차이는 현실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현실에 부딪혔을 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와요. 힘든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런 뭐예요? 머리에 있는 거죠. 가슴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내놓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궁핍에 있었다. 궁핍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웠다. 이게 궁핍이에요. 또 사역적으로 어렵다. 다 궁핍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은 뭡니까? 영적인 공격,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특별히 무엇에서 오는 고통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고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고통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가짜들, 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표현하기를 모든 궁핍과 환난 그랬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고통, 아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사도 바울만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무서운 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 용기를 주는 가정,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목장, 그런 교회,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위로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자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위로를 했다고요? 믿음으로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7절이. 그런데 6절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말해줬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간증해 줬습니다. 간증. 그러니까 위로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늘 간증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곳곳에 이 소식이 전파됐다. 그럴 정도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사랑의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간증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뭐였어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상 공부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상 공부니까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많은 부분을 간증이 들어야 돼요. 행복의 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감사 나눔이 뭐예요? 삶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시대적인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지식 전달 위주의 교제가 아니다. 지식 전달적인 교제가 아니고 간증 중심의 신앙생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바뀌어졌다. 내 언어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뀌어졌다. 내 관계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뀌어졌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내를 향한 마음이, 남편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예? 불신앙적이고 지적하고 원망하던 말, 불평하던 말에서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해주는 말로 바뀌어졌다. 목장 안에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다른 삶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삶을 섬기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간증이 있는 사람, 간증이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위로자. 참된 신자는 위로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위로하는, 간증으로 위로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러한 교회다. 현실은 없지만 그러면서 천국의 기쁜 이제 생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제적인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머리로 깨달았던 복음을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신기도이고 복음의 말씀기도이고 그 다음에 가슴기도이죠. 가슴기도 지난주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나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영혼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마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육체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관계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사역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미래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가정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목장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교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한국교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대한민국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나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그래서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신 나의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인간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 자연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계속 물질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요. 그 다음에 촛불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계속 찾으면서 머리로 깨었던 주님이 내 가슴으로 내리면서 전인격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침마다 기대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구하가는 생각과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따라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찾아서 나누는 것. 그게 뭡니까? 감사 나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정 안에서 나누고 목장 안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참 신자가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극복합니다.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없었는지 특별히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하는 유대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도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이런 것에 유혹되어지는, 유혹을 받아서 시험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율법주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이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것이 오냐? 시험하는 자도 문제예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간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뱀이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에서 옵니다. 그렇죠? 기대와 다른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은 우리 인생의 10%이고 인생의 90%는 나의 반응이다. 반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게 옵니다.
시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는 게 이게 중요하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형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공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공부하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신. 또 누구에게서 시험이 옵니까? 시험하는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옵니다. 잘못된 교제가 제일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잘못된 교제. 누구고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벌써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말들이 나오면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치료해 줘야지. 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딱 영향을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로부터 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의를 내세워서 윤리를 내세워서 도덕을 내세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사랑을 약화시키고 소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야 되죠. 떠날 수는 없지만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는 방어해야 돼요. 안 되면 교제 횟수를 줄이든지.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좀 독특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었나 그러고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매우 이념 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감언 이설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념 편향적이고 참, 그럴듯하니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엉뚱한 데로 가는구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말은 그럴듯하게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뒤로는 엉뚱한 짓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윤리 내세우기도 하고요. 지금 막 인기 엄청나게 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한국교회 전체를 허물건기구나.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 세력은 가지는데 복음을 약화시키는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심어주는가. 그렇다면 그럴듯하니 말하면서 결국은 내게서 들으면 막 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막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야 되는데 헌신을 그냥 헌신짝같이 버리게 만들고 막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 그것을 그러면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럴듯한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에 눈을 뜬 것이 온라인 교회. 그런데 벌써 온라인 교회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 온라인 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병들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 신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온라인 교회는 매우 위험한. 제가 소개했던 그 말씀 목사님처럼 안 믿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온라인 교회. 저는 그거는 정말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시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념, 사상. 지금 한국교회는 이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사람이 지금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럴듯합니다.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것은 매력이 있다고. 그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긁어 모읍니다. 예. 그러면 문화를 통해서 옵니다. 이기적인 문화, 개인주의적인 문화,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점점 나태해지고 좀 뒤로 물러서고, 예.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핑계거리가 생겨나니까 점점 멀어지고 싶은 거죠.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예, 가능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고 그러는 것이죠.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간증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은 잠깐 동안 간증을 하는데, 당신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냐면 제가 해준 기도문,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다. 놀랍게 체험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몇 번씩 들으면서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고 인생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신다. 와, 제가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야,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도 자녀 교육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야, 이 유튜브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예, 거기에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을 극복하는, 공핍과 환난을 극복해내고 시험하는 자를 극복해내고 이런 것을 극복해내는 복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극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극복해내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동체 함께 가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 그랬어요. 6절에는 너희 믿음과 사랑 그랬어요. 7절에는 너희 믿음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인데 거기에 너희라는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만드는 믿음.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것들은 돕는 수단에 불과하죠. 행복의 길도 수단이고요. 감사함도 수단이고요. 상공도 수단이 다 수단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치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섬길 부분은 섬기고 위로할 부분은 위로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간증이 풍성하고 목장에서 간증이 풍성하고 교회 안에서 간증이 풍성하고 또 VIP에 대한 간증이 풍성하고 VIP가 나오면서 간증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참 한 분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분은 이제
배우였는데 김애랑 성도님이라고, 이분이 아이를 셋을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둘째가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퇴원합니다. 3살을 먹었는데. 근데 이것이 금방 뭐 한번 그러다 말 줄 아는데 계속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일도 안 지난 아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이 두 번째 아이인 3살짜리 아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6살짜리 아이에게도 손길이 필요하고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놔두고 지금 2살짜리 아이를 보는데 하루에 15번 경기가 20번, 많을 때는 막 70번 점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들어줄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서울대학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잘한다. 그쪽에 또 추천을 받아요. 거기 가서 그런 환자들만 있는 병동에서 계속 돌보면서 눈물겨운 삶을 삽니다. 1달, 2달, 석 달, 넉 달. 참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주님을 막 의지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참 별 방법을 해도 불가능했는데 원인도 제대로 못 찾아내고요. 나중에 치료가 됩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었다고 딱 그걸 보면서 그냥 정말로 치료가 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건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다시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걷지 못할 확률이 높다. 살려는 기는 해야 되니까 참 제가 말로 전해서 그랬죠. 정말 피눈물 나더라고. 참 어떻게 그거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했는지. 그러면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걷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뭐 거의 부작용으로 오는 거니까요. 본래는 뭐 확률도 20%가 실패할 확률이었는데 그것도 극복하고 그러니까 살기는 했는데 걷지를 못해요. 재활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걷고 싶다고. 동영상으로까지 올려놨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평생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걷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냐?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더 놀라운 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내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지. 나의 변화. 진정한 기적은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 전 인격이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전 인격이 만나고 그 주님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함께 통로가 되어 나누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밝히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면, 기도가 마치면 반드시 결단과 하신 실천 한 가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진실로 전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점점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정말 보배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궁핍과 환난을 돌파해내고 시험을 돌파해내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